어린이들 대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누구일까요? 나는 불행한 사람입니다. 나는 그다지 오래 살지를 못했습니다. 병이 걸려서 그랬냐고요? 아닙니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맞아 죽었습니다. 내가 맞아 죽을 짓을 해서 그렇게 된 것이냐고요?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나는 억울하고 원통합니다. 나는 도리어 칭찬을 받았기 때문에 죽은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질투하여 죽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다른 사람에 의해 죽임을 당한 첫 번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를 죽인 그 살인범이 누구인 줄 아십니까? 바로 나의 형입니다. 그의 이름은 가인입니다. 내 이름은 무엇일까요? 무엇입니까? 네, 아벨입니다. 여러분은 아벨을 아벨이라고 익숙하게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성경 원문에 나오는 대로 그 이름을 정확하게 말하면 헤벨입니다. 이것은 헛되다는 뜻입니다. 정말 순전히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면 아벨의 삶은 그 이름의 뜻대로 참으로 헛되기 짝이 없습니다. 아주 젊어서 죽었습니다. 하나님께 받으실 만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오히려 형에게 맞아서 죽었습니다. 후손도 남기지 못한 채 죽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헛되이 사람이 죽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적인 면에서 보자면 정말 그의 죽음은 애석하고 원통하고 불쌍합니다. 이러한 아벨의 원래 이름인 헤벨을 많이 사용한 책이 이 성경 안에 있습니다. 그 책이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전도서입니다. 전도서는 풀이하자면 전도자의 말씀 또는 전도자의 글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전도자는 설교자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전도서는 설교자가 설교한 내용을 써놓은 설교 원고라고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설교자는 이렇게 설교를 시작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설교자는 예루살렘에서 나라를 다스리는 왕입니다. 그러기에 지식도 많고 지혜도 많고 돈과 재물도 많고 권력도 많고 경험도 많고 맛있는 음식도 많이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을 겪어보니 헛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혜가 많으면 고민도 많고 즐거움도 잠시일 뿐이고 결국 일평생 근심하고 수고해도 남는 것은 슬픔뿐이기에 헛되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마치 애지중지 키우고 가르쳐서 대학에 입학시켰더니 책값 부풀리고 없는 모임 있다고 속여서 부모에게 한 푼이라도 더 빼내가려는 못된 자식을 바라보는 부모의 심정처럼 헛되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또 이 설교자가 여기저기 세상을 자세히 살펴보니 재판하는 곳에도 악이 있으며 사람의 죽음이나 짐승의 죽음이나 마찬가지로 모두 흙으로 돌아가 버리니 헛되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시간당 4천여 원을 받고 여러 가지 굳은 일을 해야 겨우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며 저 하고 싶은 일 다 하며 실컷 놀면서 하루 걸러 수십만 원씩 쓰며 쇼핑하는 인간도 있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일해서 정직하게 살아보려는 사람은 그런 까닭에 허탈감과
삶이 헛되다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학대받는 자들을 돕거나 위로하는 자들이 없고 많은 이들이 자기 이익이 생기면 불의한 일에도 기꺼이 뛰어듭니다. 이 나라의 민주화를 위해 온 힘을 다해 싸운 이들은 심한 고문과 그 후유증으로 평생을 앓다가 일찍 죽어버리고 그들을 고문한 인간은 목사가 되었습니다. 이럴 수가 있는가? 디모데전서 3장 6절과 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자가 감독이 될 수 있는가? 목사의 직을 할 수 있는가?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들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받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목사는 노회에서 다른 목사들이 안수해서 주는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 머리에 손 올려놓고 목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그 목사들이 이 분명한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어떻게 목사직을 줄 수 있겠는가? 본인도 목사를 하라면 복음의 방해가 된다고, 하나님 말씀에 위배가 된다고 극구 사양해야 마땅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시대에 참으로 저는 기독교인으로서 또 목사로서 괴롭고 부끄럽습니다. 설교자가 전도서를 쓸 때의 상황이나 오늘날의 상황이나 인간과 이 세상의 형편이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악은 여전히 권력을 가득 가진 자들이 있는 곳에까지 곳곳에 깊숙이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가난은 유독 가난한 자들에게 더 심하게 위세를 떨치는 듯합니다. 아이들까지도 이제는 약한 자를 괴롭히고 즐거워합니다. 이와 같은 오늘의 현실을 한 작가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남을 해코지해서라도 나를 충족하고 남의 아픔을 보면서 도리어 웃기까지 하는 아이들이 늘어나는 것을 보면 이 번듯한 도시가 정글이나 다름없고 사람이 비열한 야수일 뿐이라는 것을 고스란히 인정할 수밖에 없다. 이 아이들이 어디 먼 외계에서 떨어진 존재가 아니고 바로 우리 자식들이라는 걸 받아들여야 할 때다. 그럼 사람이 이렇게 헛된 세상에서 헛된 삶을 살아가야만 한다면 도대체 사람은 어째서 이 세상에서 살아야 하는 것일까? 그리고 혹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있는가? 설교자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전도서 12장 13절 14절이 그 대답입니다. 이 두 구절은 전도서 전체의 결론 부분입니다. 바꿔 말하자면 설교자가 어떻게 해야 사람이 헛되지 않게 살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지 그 해답을 내놓은 것입니다. 오늘은 13절 한 절만 살펴보겠습니다. 13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무슨 뜻입니까? 원문의 뜻을 살려서 풀이한다면 이런 뜻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을 다 말했으니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겠다. 그럼 이 설교자가 마지막으로 말하겠다는 그 한마디는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정확히 말하자면 이 말씀은 모두 명령
명령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라. 이런 명령입니다. 그러나 사실상 이것은 두 가지 명령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두렵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마치 내가 존경하는 어른에게 함부로 대하지 않고 늘 조심하고 어려워하면서도 친근하고 따뜻한 마음을 갖고 신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존경하는 어른의 말씀은 우선적으로 받들고 그 말씀대로 행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최소한 이렇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입으로만, 모양으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들을 행하고 지킴으로써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을 보이는 것입니다. 따라서 경외함과 명령들을 지키는 것은 사실상 함께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면 그의 명령들을 행하고 지킵니다. 그러나 억지로 하지는 않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힘써 행합니다. 그 다음 부분은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설명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은 왜냐하면으로 시작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얼핏 보기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이 사람이 마땅히 행해야 할 본분, 즉 사람의 의무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는 듯이 보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본분이라는 말씀이 원문에서는 좀 다릅니다. 본분이라는 말이 원문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원문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모든 사람이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를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음식점에 가면 물은 셀프입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물은 영어로 셀프다. 이걸 가르쳐 주는 건 아니죠. 어떻게 이해해야 맞겠습니까? 음식점에서 의도한 바대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물은 손님이 스스로 알아서 떠다 잡수십시오 라고 이해해야 맞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것이 모든 사람이다 라는 말씀은 풀어 말하자면, 이 설교자의 의도대로 풀어 말하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모든 사람, 특별히 몇 사람이 아니고 모든 사람, 어떤 사람에게든지 그것이 사람의 본질이다 하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사람이 누구든지 사람다우려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럼 13절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설교자가 제시한 결론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을 지키라 하는 것인데, 그 이유는 그것이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렇게 해야 모든 사람이 사람의 본질, 즉 사람다움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성경적으로 맞는 것일까?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설교자가 이 책에서 한 첫 마디가 무엇이었습니까? 1장 2절에서 말한 바대로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세상이 헛되고 삶이 헛되고 사람의 수고와 노력과 그 밖에 모든 것들이 헛되다는 것이었습니다. 왜 헛됩니까? 엄밀히 말하면
사람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탐욕스럽고 사람이 부패하고 이기적이어서 사람답지 못하고 경쟁적이고 싸움을 좋아하고 악을 즐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나빠지는 것입니다. 세상 스스로가 나빠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그렇게 만들어 가기 때문입니다. 삶도 그렇고 사람과 연관된 모든 것들이 나빠집니다. 왜?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도 왜 나빠집니까? 사람으로 인해서 타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헛됩니다. 이처럼 모든 문제는 근본적으로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모든 것을 헛되게 만드는 사람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사람이 사람의 본질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바꿔 말하면 사람이 사람다움을 잃어버려서 사람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짐승처럼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어째서 사람은 사람다움을 잃어버렸습니까? 그것은 죄 때문입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죄는 어디서 시작했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잠시 창세기 2장 3장을 좀 돌이켜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셔서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십니다. 모든 좋은 것들을 마음껏 누리도록 하십니다. 단 동산 중앙에 있는 두 나무 중 한 나무의 열매만 따먹지 않으면 됩니다. 이것은 어렵지 않고 지킬 마음만 있으면 오히려 쉬운 일입니다. 안 따먹으면 됩니다. 따먹을 것이 수치천에 깔려 있습니다. 그거 하나만 안 따먹으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그 열매를 따먹습니다. 이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것입니다. 이 불순종이 죄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피면 이것은 죄의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죄의 알맹이는 더 찾아내야 합니다. 불순종한 것은 죄의 꼬리입니다. 몸통을 찾아야 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남의 연필을 훔쳤다면 훔치기 전에 그 마음에 연필에 대한 욕심이 있었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처음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된 것은 이미 그 안에 욕심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 욕심이 무엇입니까? 뱀은 이렇게 유혹했습니다. 그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아진다. 사람은 그 열매를 먹어서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욕심을 가졌습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고 독립하려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떨어져서 독자적인 삶을 살려고 한 것입니다. 이게 반역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열매를 따먹으면 정말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뱀은 안 죽는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죽음의 문제에 부딪히면 사람은 어떤 문제를 선택하는가? 그 말을 한 사람을 신뢰하는가에 따라 결정하게 됩니다. 결국 사람은 뱀의 말을 사실로 받았습니다. 뒤집어 말하면 하나님은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믿은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불신한 것입니다. 신뢰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정리하면 사람의 죄란 본질이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그것이 불순종으로 나타난 겁니다.
이로써 죄는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등을 지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원수 삼게 합니다. 이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이렇게 죄를 지음으로써 사람은 사람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그 대신 짐승의 특성을 갖게 된 것입니다. 짐승처럼 되어버린 것입니다. 사람다움을 잃어버리고 야비한 야수의 성질을 갖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불신하고 밀어냈기에 사람다움을 잃은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이 사람의 본질을 되찾아야 사람다워지고 그래야 헛된 인생을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본문 13절에서 설교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명령들을 지켜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야 사람의 본질, 사람다움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논리상 어떤 것을 유지하려면 그것을 이미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유지하죠. 없는데 어떻게 유지합니까? 사람다움을 잃어버린 사람이 그것을 찾지 않고서 어떻게 그것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불행하게도 사람은 스스로 사람다움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죄로 인해서 사람다움을 잃었기에 죄 문제를 해결해야만 사람다움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살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취하셨습니다. 그 결과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사람다움을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다움을 유지하려면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명령들을 지켜야 합니다. 시골에 가면 펌프 혹시 아실 겁니다. 펌프를 심어놨습니다. 물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근데 펌프질을 안 하면 물은 안 나옵니다. 펌프질을 안 하면 펌프를 심기 이전과 똑같이 물을 못 먹습니다. 바꿔 말하면 사람은 자신의 삶,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가야 사람다움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독립해서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한 사람의 본질을 회복한 자라고 할지라도 사람답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전처럼 짐승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짐승처럼 살더라도 이 세상에서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고 많은 것을 이루며 성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부러움도 받고 존경도 받을 수 있습니다. 짐승이 그러하다. 먹이를 잔뜩 가진 짐승이 그 짐승을 다른 짐승이 부러워하듯, 새끼를 많이 낳은 짐승을 다른 짐승이 부러워하듯, 그렇게 짐승처럼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의 삶은 헛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사람에게 진정한 행복이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참된 평안이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의미 있는 삶이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감사하게도 우리가 사람의 본질을 다시 얻을 수 있게 된 것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성찬식은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죽으심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예식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짐승으로 살던 우리를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길과 힘을 주신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올해는 작년보다 더욱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형편에서 살아가든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사람다울 것입니다.
사람답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 안에 묻어있는,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는 짐승스러움을 내버리고 사람다운 사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 저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을 입으로만 찾고 실제 우리의 삶에서는 내 마음대로 사는 모든 방식과 사고와 행동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이로 인해 저희의 삶이 의미 있게 하시고 가치 있게 하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행복과 평안이 넘치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과 기쁨이 우리 삶에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